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떤 사람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이는 그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여행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이 길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지 순례의 은혜가,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지가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아인잠 카이트 ist mein Heimat. 전자 물품 파는 하이마트가 아니고 하이마트는 여기서 이제 고향이란 독일어고요. 아인잠 카이트라는 말은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절대 고독은 나의 고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삶은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단독자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나의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나 결국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홀로 결정해야 되며 홀로 서 있고 그리고 천국도 손잡고 가면 참 좋겠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절대 고독의 시간에 고도원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시간도 내 생각도 상처까지도 내려놓고 홀로 눈을 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 즉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치 야곱에게 손잡아 주시면 들려주셨던 말 건네주셨던 그 사랑이 은혜가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니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느니, 지금 브에르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최남단 도시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3대 도시 중에 혹은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브에르세바 이스라엘에서 하란, 지금의 이제 터키의 국경 지역인데요. 산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산우르파라고 하는 이곳에 거리가 약 900km 정도 돼요. 여기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생 정말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제 혼자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이삭도 부자였으니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처럼 저는 여겨지지만,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정말 혼자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자, 그곳을 향해 가는데 어떤 곳에 도착해서 해가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에요. 혼자 가는데 어둠의 시간을 맞이했다. 고독의 시간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 되어 있어서 깨어 있음의 시간인데, 어둠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그리고 약간 감성의 시간이고, 또 슬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이 유숙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나그네가 겉옷 입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자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룬 한다는 거는 그냥 거기서 겉옷을 취해서 겉옷을 이불 삼고 그냥 거기서 자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지금 유대인들 지역은 성지로 순례를 잘 하도록 다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들 지역이라서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에 여기가 베델입니다라고 가이드분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허허벌판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곳처럼 여겨지는 나그네로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이 말은 이제 돌을 그의 머리 밑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옷 같은 거 이렇게 깔고 그렇게 누워 자고 있을 때, 자 12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고 절대 고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쓴 책 중에 하나님 여기 웬일이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꿈에 내가 이름 모르는 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꿈에 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이요, 힌네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힌네라는 말은 뭐냐면 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는 야곱이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깜짝 놀란 어떤 광경을 보면서 나오는 외마디의 감탄사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보라, 보자, 이런 겁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술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단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계단.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닥다리, 이 술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계단,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다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스스로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그렇죠, 땅에 서 있는 이 낫자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계속 반복이 돼요. 땅에 서 있고 땅에서 보여지고 땅에서 다 있는, 나타나 있는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다타라는 히브리어는 거기에 이르렀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를 치다, 때리다, 만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가간 겁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셔야 그 사다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꿈에 봐라,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이 아무리 쌓아도 그저 하늘 아래 하나의 건물일 텐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고 땅에 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12절에 또 본즉, 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힌네라고 하는 보라, 보자 이런 뜻이죠. 보자, 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신분을 꾼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오르락이 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올라. 이 올라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내리락,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의 강림을 말합니다. 아,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하는 모든 순간의 기도가,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너무나 힘든 순간 좀 외롭죠.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 잠자리는 풍찬 노숙하는 거죠. 바람을 밥 삼고, 바람을, 이게 찬자가 이제 반찬할 때 밥, 그 찬자거든요. 바람을 밥 삼고 이슬 노자 쓰고 잠잘 쓰고 써요. 풍찬 노숙.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외로울 때,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나 아버지한테 축복의 말씀 들었는데 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거라니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네.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아도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곳에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또 얘기합니다. 본즉, 여기가 중요해요. 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13절에 봤을 때는 누가 거기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거기에 딱 봤는데 바알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를 봤는데 맘몬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를 봤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서서 이르시되, 이 서다라는 단어가 사다리가 닿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낫차부. 닿았다, 보이다, 서다. 하나님이 서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같이 또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나죠. 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만 아는, 철저하게 아는 그 사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 어머니 하나님도 좋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십니다. 너 지금 자고 있는 땅, 샤카브라고 해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땅, 거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너에게 건네줄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너에게 줄 거다. 나그네에게, 지금 풍찬 노숙하고 있는 나그네에게, 집도 없고 아내도 없는 나그네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네 자손,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이게 앞발인데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티끌같이 많으며 이 먼지가 땅을 퍼져나가듯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퍼지고 번질 것이다. 그래서 번져서 뭐 하는데요? 번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번져나간 그곳에서, 퍼져나간 그곳에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덩이죠, 복덩이. 복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은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 너도 복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복일까요? 퍼져나가서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흩어져 있는 일터에서 또 곳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여요. 15절에 같은 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복을 받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제 나그네로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참 세밀하시고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다가 이제 얄락근데 네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떻게 걷든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삶을 살든지 네 발이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샤마르라는 말인데 울타리를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지금 내게 약속한 이 땅으로 슈브,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여기 허락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는 많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바르라고 하는 허락은 내가 내게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성취할 때까지, 만들 때까지, 아싸라는 히브리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이루다, 반드시 그렇게 성취할 때까지 너를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자브라고 하는 떠나다라는 히브리어는 끊어지다, 버리다, 배반하다, 끈을 늦추다, 이런 뜻입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은 오늘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신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깨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래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럽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동네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보면 어려운 말씀들을 그렇게 쓰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였어요. 또 실제로 이게 또 시험에도 나왔어요.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이 무소부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낯선 곳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과연입니다. 과연. 히브리어로 아켄이라고 써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아켄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분명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이 아켄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 자고 있다.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거 오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 하나님 보이지 않아. 나 외롭고 나 절대 고독이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감정인데 성경 강조해요. 야곱이 두려워서, 야레, 저절로 생겨나는 경외감 때문에 와 두렵다, 정말 두렵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일터와 가정, 차 안, 어떤 곳이든 이런 고백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베트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다. 하늘을 향해 가는 이 샤르가 열린 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늘이 열리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에 닿았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고 이곳에 내려오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하냐? 18절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러하듯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열림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고백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잤던 베개를 구별해요.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그게 바로 기둥으로 세우고 18절에 그 위에 뭘 붓죠? 기름을 잔뜩 붓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돌이야. 그냥 돌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앉아 계시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곳 이름을 그래서 벳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래 이름 루소가 베델로 바뀌는 이 자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이 베트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베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선교사들의 그곳이 바로 베델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베델이 되고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모든 삶들이, 또 청년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꿈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루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하다라는 말을 나따르라는 동사와 함께 서원이란 명사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서원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 맹약하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셔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평안하게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베텔,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요.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하고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좋은 게요, 저 같아서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 지켜준다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잘 믿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 믿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자기가 뱉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것, 뱉는 것, 고백하는 것, 외치는 것,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야곱은 자신의 말로 바꿉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신 말씀을 나의 말로, 나의 생명으로 삼는 것. 야곱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임마드,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존재하고 내재하셔서, 하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내 안에 계셔서, 내재하셔서, 살아계셔서, 그 다음부터는 지키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안하게 샬롬이죠. 샬롬의 상태로 바로 이 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20년이요. 20년 후에 돌아와요.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서 먹을 것과 살 집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 어떤 고백일까? 예수님은 아마 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셨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 아사르라는 말인데, 아사르를 2번 반복하죠. 내 모든 소유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되는 오늘 말씀이죠. 네, 야곱의 첫 단추를 깨는 하나님과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쉴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대중교통으로 단양역에 가서 목회자 수양에 잠깐 참여하게 됩니다. 지방 행사라 빠질 수가 없어서 가는 것이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전현수 목사님 그 와중에도 잘 즐길 수 있고 가족들과 심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마다 우리는 이주민들 진짜 나그네들이죠. 오늘 야곱이 경험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주민들, 특별히 위노드 형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수요 선교 예배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위노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재판이 아닌 어떤 가처분 그 청구를 결정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순종하고 했는데 점점 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위노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주민들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의 삶이 부모님을 점점 떠나가는 삶이잖아요. 떠나가면 외롭죠, 홀로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 베델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외로운 분들, 홀로 있는 분들, 우울하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